우리 이 시간 이 아침에 주위의 분들과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6월이 무슨 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특별히 6월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6.25 기념주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6.25는요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 정말 지우고 싶은 역사의 한 사건일지 모릅니다. 또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전쟁의 사건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지우고 싶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6.25 기념주일이라고 정해놓고 우리가 기념하며 이 시간을 보낼까요? 그것은 이 6.25를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라라는 그 의미 속에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념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만 알아도 우리가 왜 6.25를 기념주일로 보내야 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념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기념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나 사건 이런 사람이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것들을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을 기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뭔가 이 전쟁,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 속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 오늘 6.25 기념주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6.25는요 우리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이 땅에 총포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6월 24일만 해도 사람들이 여느 때와 같이 똑같이 생활을 했어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하기도 했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그냥 일상적인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이 땅에는 총소 포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되었어요. 가정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웃음을 빼앗고 젊은이들에게는 미래를 빼앗는 사건이 이 땅에 울려 퍼지게 되었죠. 아마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야,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끝났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도 일제 탄압 속에서 광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광복하고선 이제쯤 살만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야, 이제쯤 우리가 지낼 수 있겠구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끔찍한 사건이 이 땅에 다시 터진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 후에 이 대한민국의 땅을 바라보고 났을 때 사람들은요 야, 저 대한민국 세계에서 정말 극히 작은 저 나라가 회복되기는 불가능할 거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전쟁의 후유증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곳은요 어느 것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특별히 이 땅은요 어땠어요? 저 부산 쪽까지 전쟁이 다 일어났어요. 어느 곳 하나 전쟁이 없었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이 다 폐허가 되고 모든 농가 밭이 다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런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야, 저 나라는 회복하기 힘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회복하기 힘들 거라고 이야기한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 야, 대한민국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엄청난 노력을 했구나. 야, 그 노력이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켰나 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곳에는 그곳의 모든 일 속에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펴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요,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히 6.25 기념주의를 맞아서 여러분과 이 아침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건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6.25 기념주일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자유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말들이 많아요. 세상에 무엇은 없다?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가가 따른다라는 거죠. 책임이 따를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도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이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대가가 있어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자유는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자유는요, 큰 의미를 두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큰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나 이렇게 여성분들이 패션의 완성이라고 해서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패션의 완성은 가방이래요. 근데 이 가방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나 했더니, 대부분 젊은 우리 여성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 명품 하나는 꼭 갖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명품, 제가 백 하나가 명품이라는 것들이 얼마 정도 하나 했더니요, 돈 1,000만 원 가는 백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아가씨들이. 근데 이 돈 1,000만 원짜리 백을 갖고 다니니 이 백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뭔가 조금 오염물질이 묻으면은 그 오염물질이 스며들까봐 빨리 닦아내고, 뭔가 좀 더러워진 것 같으면 또 집에 가고 얼른 또 깨끗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했고 샀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뭔가 내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죠. 근데 자유에 대해서는 내가 지불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치 있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안예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공기, 햇살, 어떤 바람의 시원함,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지불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의 소중함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유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자유는요, 옥에 갇히고 이런 것에서 풀려난 것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자유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것도 자유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마음 놓고 먹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사서 먹는 것 역시도 우리가 자유라는 거죠. 종종 북에서 탈출해갖고 이남에 온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네는요, 성경 하나 읽다가 걸려가지고 아우지탄강 같은 그런 데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노동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하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혀갖고 총살을 당하기도 한대요. 옆집 사람한테 예수를 전했다가 잘못해서 끌려가서 죽을 정도의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그냥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급식으로 되게 유명한 학교들이 있대요. 우리 학생들이 가는 학교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과 저는 잘 모르잖아요. 뭐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가 급식이 잘 나오고 맛있다더라 잘 모르는데 학생들은 그게 좀 있나 봐요. 근데 어느 학교가 급식이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뭐 손꼽히는 학교가 있대요. 너무 맛있는 급식이 나와서 타 학교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 급식 먹으러라도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전쟁이 왜 나쁜 거예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 학교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다. 그랬더니 애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야, 학교 안 나갈 수 있네. 어우, 너무 좋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어서 이야기를 했대요. 야, 학교 안 나오는 건 좋지만 우리 학교가 뭐로 유명하지? 급식으로 유명하잖아. 너희들 급식도 못 먹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환호가 쑥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요, 뭔가 내가 안 하고 싶은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게 전쟁이에요. 우리가 정말 쉽게 평범하게 누려오던 것들이 무너지고 빼앗기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가 없다는 것은요,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무너지는 것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주 작게 누리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까지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고, 그것으로 인해 자유를 빼앗겼을 때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잘 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은요,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노예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바꿔주는 거죠. 고통과 아픔 속에서 기쁨과 웃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자유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그런 자유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지만 자유의 가치를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자유의 소중함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단지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함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의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유의 가치를 잊어버리면요, 여러분과 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더 가치 있는 자유가 더 많은데,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더 많은데, 그 작은 것에 우리는요, 연연해서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3장서부터 1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이제 보낸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뽑아가지고 정탐하고 시켰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 사람들에게 보고를 해요. 근데 어떻게 보고를 하죠?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 선지자, 또 여러분들, 저 땅은요, 저희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 저 땅에 가봤더니요, 기름지고 식물들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너무나 값진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저들을 봤더니 저들에 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같아요? 메뚜기밖에 안 돼요. 절대 전쟁을 해서는 승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그때 단 두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기름진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차지할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봤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과연 여러분과 제가 이 자유를 누릴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것에서만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요, 절대 여러분과 저는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자유의 가치라는 거죠. 이 자유의 가치는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값어치 있는 명품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요 어떤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요 어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면은 웃음소리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어디 가면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딜 내가 가면 웃음이 제일 많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죠. 여러분, 어린이집을 한번 가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 가면요 아이들이요 호호하하 하는데 얘네들이요 뭐를 갖고 있어서 호호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애들이 너무나도 잘 웃고 떠들길래 얘네들 주머니에 적어도 금바 하나씩은 소유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도 즐겁게 웃으니까. 근데 걔네들 주머니에요 금바 하나가 없어요. 얘네들이 뭔가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하고 장난치니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요. 제가요 아침에 교회에 오면은 주일날 아침에요 교회에 앉아서 설교문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우리 교회 제일 어린이 친구 유빈이 유찬이잖아요. 유빈이 유찬이가 저한테 와서 말을 걸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난 놓고 기억자가 뭔지 아세요? 그래? 난 놓고 기억자가 뭔데? 그랬더니 난 놓고 기억자가요 낫이 있잖아요. 낫을 이렇게 놓으면 기억자처럼 생겼잖아요. 그 낫을 자기 앞에다 이렇게 놓고선 그게 기억자인지도 모르는, 그것이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네. 그게 맞는 말이네. 낫이 기억자처럼 생겼는데 기억자를 앞에다 놓고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네. 이렇게 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호응을 해주고 같이 웃고 떠드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속담이란 속담을 다 얘기하고 뭐 그림의 떡을 얘기하고 뭐 다 설명을 해요. 여러분, 아이들과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즐거워요. 행복해요. 여러분, 그 작은 웃음 속에서 자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곳에는요 웃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괜히 웃으면요 붙잡혀가요. 괜히 웃으면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여기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이 자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6.25 전쟁을 통해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 자유의 가치를 깨닫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는요 기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저는요 신앙은요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것, 이 기억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억,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억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야지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 감사가 왜 사라질까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젊은 세대, 우리 어린이 세대 애들이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기억으로 인해서 그 감사가 끊이지 않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침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 하면은 어떤 분들이 생각나세요? 침례교 목사님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김정한 목사님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 김정한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10대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그 당시 10대 때 무엇을 했냐면 하우스보이였어. 하우스보이가 뭐냐면 외국인 병사들 상대로 잡일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외국인 병사들을 통해서 잡일을 할 때 그냥 뭐 시키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외국 병사들이 뭐를 했냐면 이 김정한이라는 소년에게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외국 병사들 아래서 영어를 배웠어. 근데 그 영어를 배울 때 한 장교가 있었는데 그 장교 이름이 칼 파워스 장교예요. 이 칼 파워스 장교가 김정한 이 얘를 보니까 얘가 좀 똑똑한 것 같고 눈치도 있고 빠릿빠릿한 것 같아. 아, 얘를 내가 좀 키워줘야겠다 라고 해서 이 김정한이라는 소년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미국 가서 너 공부 좀 해라. 공부하면 너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김정한 목사님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하게 돼요. 공부를 하다가 신학교에 내가 신학교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신학교를 하고 침례교 목사님이 돼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앰뷸런스를 도입했어요. 우리나라에 앰뷸런스를 처음으로 들여온 분이 김정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또 큰 일을 한 게 뭐냐면 극동방송이라는 기독교 방송. 그때는 우리 뭐 텔레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라디오를 많이 들었잖아요. 아마 뭐 저 정도 세대만 해도 밤에 우리 젊었을 때 들은 게 있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음악 방송 막 이런 거 들었어요. 그때는 라디오가 아주 발달돼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극동방송이라는 기독교 방송을 처음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 김정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꼭 자기 인생 속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칼 파우스라는 이 장교가 나의 두 번째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그분은요 나의 두 번째 아버지께 감사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를 했더니 이 감사한 사람의 삶을 통해 더 큰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인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 또한 여러분, 나는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면 우리가 언제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 사건이 나와요. 이 나병 환자 사건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쳐요. 예수 선생이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당시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는 문둥병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은요 전염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성 바깥으로 쫓아냈어요.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 격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환자들이 예수님 곁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사람들한테 맞을지도 모르고 무서워서 멀리서 소리칠 뿐이었어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만 믿고 그냥 제사장에게 발걸음을 돌려서 가요.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돼요?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받았어요. 근데 이 사건 속에 참 다른 장면을 하나를 보게 돼요. 9명의 사람들은 그 병이 깨끗해지자 각자 자기 갈 길을 가요. 친구를 만나러 가고 집으로 가고 다시 자기 직장, 자기가 사업하던데 그런 대로 다 또 자기의 일거리를 다 떠나가요. 근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성경은 그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인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3D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보잘것없게 여기고 무식하다고 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고쳐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보이는 것에 더 민감한 거예요. 이 9명은 무엇을 봤을까요? 자기가 낳은 병을 본 거예요. 자기 몸이 회복된 것을 보았어요.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것들, 자기의 외부에, 자기 몸에 나타난 현상을 바라본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본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9명은 뭐만 받았어요? 몸에 고침만 받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악독하게 야 9명 안 왔어? 다시 나병 다시 걸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도 똑같이 몸의 질병은 고침을 받았어. 그런데 이 돌아온 한 명에게는 또 다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병에 나음과는 비교도 안 될 축복, 뭐였죠? 구원이라는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통로에 들어가게 해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9명은요 병의 나음의 기쁨만을 바라봤어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자기 나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감사는요 행동인 거예요. 감사는요 반응이에요. 여러분과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요,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내가 행동을 할 때 여러분, 그 감사로 인해서 더 큰 위대한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위대한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치유를 넘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는 사람은요 갑절로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 지워지게 되죠. 그러면 셋째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됨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민족을 사용하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강하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대한민국이 강하다, 미국이 강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야, 저 나라 경제력이 아주 높아, 저 나라 군사력이 아주 강력해. 그러면 여러분, 저 나라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소중한 것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정말 강한 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가 뭐냐면 제주도서부터 이제 장마권에 들어간대요. 근데 여러분,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면 꼭 나오는 뉴스들이 있어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었다, 이번 장마로 인해 사람들이 죽었다, 어디에 물난리가 났다라는 뉴스예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 속에 보면요 수많은 문명, 수많은 도시들이요 한 번의 재해로 싹쓸이 되고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야 문명 들어봤죠? 마야 문명. 이 마야 문명은요 한때 너무나도 찬란했어요. 정말 마야 문명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 근데 이 마야 문명이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뭄으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가뭄이 길어지니까요 식량을 만들어내질 못했어요. 여러분, 나무를 심어도, 곡식을 심어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지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켰어. 근데 여러분,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자연재해로 인해 만들지 못하니까 그 찬란했던 마야 문명이 한 번에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폼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폼페이. 여러분 이 폼페이 지금도 역사 속에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요 너무나 찬란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 폼페이는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화산 폭발로 인해서. 서기 79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뭐가 기억나세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기억나잖아요. 그런 화산재 용왕이 이 도시를 집어삼켰어요. 한 번에.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경제력이 좋고 아무리 군사력이 높다 하더라도요 자연재해에 한 번만 하나님께서 불어보시면 이 대한민국이요 송두리째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나라는요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약에 보면 수없이 사라질 것을 경험했어요.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돼요. 남의 나라에 450년이라는 여러분 식민 생활을 해요. 우리나라 몇 년 식민 생활했어요? 36년 식민 생활했어요. 30년을 식민 생활을 해도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고 여겨요 사람들. 야 이제 대한민국 끝났어. 근데 450년을 여러분 다른 나라의 땅에서 식민 생활했으면 그 나라 이제 존재한다고 생각할까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 작은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그런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 손자가 장로님에게 물어봤대요. 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지. 그러면 할아버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다 이루어지지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대요. 할아버지 뭐가 이루어지는데요?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나라가 잘 돼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나라가 변하는지 내가 변하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분명 세상이 바뀌는 것이 보인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강경에서 사역할 때 제가 한 번씩 예화드리잖아요. 강경에서 사역할 때 제가 그때는 이제 청소년 담당이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진다 할 때 그대로 된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났는데 우리 한 호정이 정도 될까? 호건이보다는 좀 어렸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학교 친구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목사님 오늘 설교 분명히 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산 바다에 떠져 없어진다고 그러셨죠? 네. 그랬지? 저 오늘부터 기도할게요. 뭐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걔가 이제 할머니 아래서 할머니가 이제 손주들을 키우는데 우리 할머니 집에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 때문에 저희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왜 힘들어하나 했더니 산 때문에 그늘이 지는 거야 집이. 그러니까는 톳밭에 작물도 잘 안 자라고 그 산에서 뭐 뱀도 내려오고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그 산이 없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님이 기도했으니까 전도사님이 설교하셨죠? 하나님 말씀이죠?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저는 이거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났는데 그렇게 설교를 해놨는데 나는 얘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전도사가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 우리 친구 얘네 집 뒤에 뒷산을 좀 없애주세요. 저 산이 없어져야 됩니다. 기도했어요. 근데요 참 신기하게도요 어느 날 일어났더니요 산이 그 강경 포구 앞바다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전도사 생활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갔더니요 뭐라고 했어요? 포크레인이요 수십 대가 와서 산을 파고 있어.
산을 왜 파나 했더니 이제 거기 산이 이제 나지막한 산인데 그 산을 파가지고 이제 뭐 간척 사업하는데 그쪽으로 그 땅을 보내는 거예요. 졸지에 나지막한 산이요. 한 달도 안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달려서 전사님 기도했더니 정말 산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 친구 지금 뭐 됐는지 모르겠는데 얘 아마 전도사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는요 안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안 믿겨질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을 때 나라가 변할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하잖아요. 내가 변할 때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이 나라도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로 인해 어떤 사건을 변화시키기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은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휴전 상태예요. 휴전은 잠시 전쟁을 중단하기로 약속한 것을 휴전이라고 그래요. 이 휴전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자유의 가치예요. 여러분 자유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을 받은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 그의 유가족들, 그의 후손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종종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광고가 나오는데 그런 광고 나오더라고요. 저 고려인들 뭐 나라의 전쟁을 위해 희생했다가 저 만주벌판에 가서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돕는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시면요 한 달에 뭐 10,000원씩 후원하는 거 계속 하지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있으면 10,000원, 20,000원이라도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좀 보내보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 작은 것 하나가 감사의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신 그것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가요 이 땅의 평화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의 자유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 이 대한민국을 위해 이 나라와 또 우리 가정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